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2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오늘 한 소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 회기도 이제 지난 주일로 마감이 되고 오늘 우리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회기 동안도 우리 성가대가 늘 이렇게 한결같이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 목요일날 우리 구청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구협의회 임원들과 그날 제가 감사패를 받아왔어요. 구청장 감사패를 아주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다고 그날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도 사진도 배겨놓고 예쁜 혹시 궁금하시면 당일실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을 만나서 구청장님 왜 데시벨 고장난 데시벨을 갖다 놨습니까? 그랬더니 고장 안 난대요. 그래 아니요 목사님들 얘기가 데시벨이 아무래도 고장난 것 같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얘는 교회가 당연히 1등인데 왜 다른 교회가 받아가냐? 얘는 분명 데시벨이 뭔가 고장이 있다. 그랬더니 구청장이 놀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 회장 교회가 받는 거는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양보한 걸로 그렇게 우리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얼굴이 처음엔 놀라다가 화색이 돌았습니다. 내년엔 제발 데시벨이 고장이 안 나기를 아마 안 날 줄 믿고 우리 성가대가 지금까지만 해오신 것처럼 하시면 내년에 아마 고장 나지 않은 데시벨이 정확하게 잘 측정을 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시죠? 성가대만 11월 10일 날 우리 교구협의회 마포나루 찬양제 가서 그날 이 데시벨을 통해서 그날 11개 팀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 중에 최고의 데시벨 이 측정이 높은 팀을 인기상이라 해서 그날 상금을 100하고도 10,000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장 이름으로 주는 상이었고 안 받는 것도 맞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음악을 전공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봐도 연흥중앙교회 하모니가 제일 아름다웠고 감동적이었고 눈물이 났다. 그렇게 눈물을 날 만큼 잘하는 교회는 없었다. 또 하나는 안 못 보는 분들이 악보도 없이 가사도 없이 그렇게 다 외워서 하는데 그 양반들 악보 들고 눈 보는 눈 가지고 하는데 그 어떻게 1등을 줄 수가 없다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그 남빛 음악제라 해서 옛날 교통방송 2층에 다목적실에서 어제 오페라라고 해서 했어요.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 난지도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난지도 과거에는 잘 알다시피 1990년대만 해도 91년도까지인가요? 하여튼 쓰레기가 얼마예요? 980m까지 쌓여 있는 그런 쓰레기산이었는데 그게 지금 천지가 개벽을 해서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원이 됐는지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지 꽁 장기 같은 것도 봐요. 물론 이상한 새도 소리가 그 새 소리가 아름답지 못한데 깨깨 꺼는 새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인물은 예뻐요. 색깔도 예쁘고 그런데 왜 소리는 저럴까? 그런 다양한 새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 공원을 가보면 정말 천지가 개벽했다. 아마 그런 난지도의 역사를 어제도 오페라를 통해서 우리 그 오치용 목사님이란 분이 그 극본을 썼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어제 우리도 교회에서 우리 법인 식구들과 함께 또 기획자들 가서 잘 감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회기를 맞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 그리스도인의 직분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퍼펙트하면 사람이 아니죠. 뭐예요? 신이죠. 다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용서하고 관용하고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죄성을 지닌 인간은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만약에 칭찬할 것이 10가지 중에 9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한 가지 없는 9가지 있는 것을 칭찬할 줄 모르고 없는 허물 한 가지를 책망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죄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에 큰 불씨가 되고 또 잔인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삶을 파괴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죠. 오늘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사람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슬기로운 말 한마디가 하루의 삶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달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허탄한 말, 오늘 여기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하지 않고 어떤 말입니까? 은혜로운 말, 정말 또 즐거운 말,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심어주는 이와 같은 말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그런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물에 빠져도 절대 죽을 리가 없다. 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도 말을 하는데 누가 그 물고기하고 하여튼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에 고린도후서에는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 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바로 이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내가 그 말 한마디가 불화의 불씨가 되고 분쟁의 불씨가 되고 싸움의 불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직분을 오늘 성도들에게 줬다고 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 그 성만찬 그림 있잖아요. 12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지신 그 그림을 누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가 그려준 유명한 그림이죠. 네, 그가 그 그림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 화가가 되기를 원하는 어린이들이 몇 명이 화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의 그림을 구상하고 그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를 왔다가 실수해가지고 어느 애가 하나가 넘어지면서 물감도 쏟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 화가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붓을 갖다 내다 집어던지면서 아이한테 막 혼을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혼난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화실을 빠져나 울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빈치는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그림을 그리려고 붓을 들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화를 낸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가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나가서 깨닫고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랬습니다.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잘못했다. 너보다 내가 더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달래면서 화실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앉아 그림을 그리는데 다시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다. 예수님의 그 얼굴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 오늘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하나님의 영감이 사라져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이를 달래고 용서를 구할 때 다시금 그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사 화목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건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누구와 화목해야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갈등도, 어떤 분쟁도, 어떤 시기도 미움도 존재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시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요라고 했던 하와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하나님, 저 여자가 나를 끼워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저 여자를 누가 나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까? 참 이렇게 바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누구에게? 아내에게 돌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 이게 죄성을 지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복음을 위해 뭐라고 말할까? 아, 왜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들었냐? 죄 짓지 않게 만들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예. 죄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부부 사이를 불화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자신의 그동안은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 그렇죠? 에덴 동산의 모습 아시잖아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치마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만들고 수치를 가리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피하게 됐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죄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깨뜨려지고 인간에게 있어서도 신락과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다. 평화가 깨진 인간에게는 뭐가 생겼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냉과 다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갈등의 원인도 궁극적으로는 죄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평화를 무너지게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결국 진정한 평화란 있을 수가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누구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안고 있는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나이가 먹으면 성인병 예방에 힘써야죠. 성인병 뭐가 있나요?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이런 것들이 종합 세트라고 하더라고요. 당뇨가 오면 혈압이 생기면 당뇨가 생기고 고지혈이 생기고 이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혈관을 타고 그러다 뭉쳐서 뇌에 가서 막히면 뇌졸중이 되고 그 다음에 심장에 뭐 심근경색이 와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혈관이 건강한 잘 피가 흘러야 되고 마치 우리 인간도 건강하려면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7세가 된 남편이 치매가 아니고 치매 예방책으로 정성스러운 일기를 썼대요. 이렇게 봅시다. 4월 17일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열심히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내에게 머리통을 맞았다. 너무 아팠다. 애 보라니까 애를 뚫어지게 쳐다봤대요. 그다음에 4월 18일 아내가 빨래를 개주라고 해서 개한테 빨래를 갖다 주었다가 복날 아내한테 개 맞듯이 맞았다. 완전 개 됐다. 4월 19일 아내가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있는 힘을 다해 세탁기를 돌렸다.
세 바퀴를 돌리고 있는데 아내가 행주로 눈탱이를 던져 얻어맞았다. 그래도 행주라서 그렇게 아프진 않았다. 행복했다. 4월 20일 아내가 커튼을 치라고 해서 커튼을 손으로 툭툭툭툭 치고 있는데 아내가 손톱으로 얼굴을 핥혔다. 왜 핥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사랑의 표현인가 보다. 얼굴에 생채기가 조금 나긴 했지만 스치고 지는 아내의 로션 냄새가 참 좋았다. 아주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다. 참 그래요. 4월 21일 아내가 분유를 타라고 해서 이건 참 어렵고 힘든 부탁이긴 했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이라 열심히 힘을 다해 분유통 위에 앉아서 끼랴끼랴 하고 열심히 타고 있었다. 그리고 있는데 아내가 내게 걸레를 집어던졌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팬들이 손수건을 던지는 걸 보았는데 아내는 너무 즐거워서 걸레를 던지나 보다. 아내의 사랑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4월 22일 하루도 안 빼고 썼네요. 아침에 일찍 회사를 가는데 아내가 문 닫고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일단 문을 닫은 다음 나가려고 시도해 보았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30분 헤매고 있다가 아내가 발로 엉덩이를 집어차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었다. 역시 아내에게 한 대 맞고 시작한 날 기분이 좋았다.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웃지 않으면 뭐에 우울증이 걸렸거나 치매가 이미 심해졌거나 뭐 우리 중에는 글쎄 이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죠? 뭐 어쨌든 결론은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루였고 뭐 즐거웠다니 얼마나 매 맞아도 즐겁다니 뭐 좋은 일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뇌졸중 우리 심근경색 얘기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혈관이 막히면 그래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평화를 원하고 뭐 형통을 원해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있던 관계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바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영생, 바로 우리가 이미 얻은 자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죄에 빠진 인간은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 얘기를 많이 들었죠.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그가 나중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세상에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결코 평안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고 오늘도 그 평안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는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평화의 왕이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명을 따라 행하면 거기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반드시 그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 그 이웃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죄가 마음을 다스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아까 아담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불순종했더니 그 결과는 정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던 그 아내에게 원망을 돌리고 그에게 문제를 돌리고 핑계를 대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좋은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굉장히 귀히 여기시고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배 이전에 하나님과의 먼저 또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먼저 화해와 용서를 이루어야만이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쭉 보십시오.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제물을 들고 왔습니다. 예배를 드려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멸시하는 자는 바로 이웃에 멸시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물을 제단 드리기 전에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친구와 이웃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요. 이웃에 대해 분을 품고 욕을 품고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돼. 우리는 이웃에게서 정죄하거나 또 이웃을 저주하거나 이런 자로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에 뭘 품어요? 원한을 품고 기회만 됐다 봐라. 내가 가만히 있겠냐? 너는 가만 안 둬. 그런 마음. 저 집안 내가 말리고 씨를 말리고 말 거야. 뭐 이런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뭐예요? 그곳에는 뭐예요? 마귀가 역사해서 더 굳은 마음을 주고 더 못된 마음, 더 사악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오늘로 이웃과의 관계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며 누구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어때요? 때로 마음에 안 들면 저기에 어때 분노한 마음 가지잖아요. 아이고 저 쓰레기같이 그런 마음 안 해요? 결과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욕하는 것은 더 나가서 저 사람 저 쓰레기 같은 저 못된 거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지었어요. 하나님 피조물이라니까요. 잠언에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 김정은이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 왜요? 하나님이 쓰려고 그랬대요. 어떻게 쓸지 몰라요. 문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여져야죠. 할렐루야.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정말 매로 쓰면 안 되겠죠. 자, 하나님과 원수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에 오실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승리의 계가를 불러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만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약함을 알고 내가 미련함을 알고 우리의 무능함을 알기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만류했던 베드로. 바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도망갔어요. 저주 뭐예요? 예수님 욕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 도망간 그를 찾아갔죠. 부활하신 아침에 찾아갔어요. 갈릴리에 다시 돌아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아 아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그를 부르시고,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죠. 오순절날의 이름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그들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들, 그렇게 세상의 권력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진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권세도, 로마의 정치적인 권세도 또 유대인의 종교적인 그 권세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일 만에 이렇게 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에 몇 명이요? 3,000명이, 하루에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이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귀한 일은 무엇을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 와야 입이 열리고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시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오늘 말문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정말 죽는 데까지 나갈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교회는 누가?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애능주와 함께 여기까지 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르셔서 일꾼을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발걸음을 해서 여기 하나님 교회에 왔어요. 아니 내가 왔지 뭔 소리야. 성령을 깨닫지 못한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올 수 있은 건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 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내진 것이고,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여러분 대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요즘 북한 대사들은 탈북한이라고 바쁜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탈북자 많이 생기잖아요. 대사로 나와가지고 세계에 눈을 떴잖아요. 그렇죠? 예, 북한에만 갇혀 살다가 거기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아니야. 잘못된 거 알았어요. 세계를 보면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가자. 그래서 탈출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믿음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믿음의 눈이 떠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괜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 뭔가를 알고 깨닫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의 눈을 뜨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자, 직분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사로 이 땅에 보내신 피스메이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레베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피스메이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고 오늘 2025 회기년도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능에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부르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진정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정말 피스, 하나님이 정말 평화를 이루기 위한 평화의 직분자로 삶을 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죄사함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관용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하나님과의 또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잘 새겨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신 그리스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오늘도 사임을 하고 또 앞날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서이삭 목사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